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요즘 제자반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던 내용이 노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때론 오해하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은 별다른 게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흔히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 섭리를 성경이 기록해 두었죠. 그걸 통칭해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다시 말씀을 보기도 하면서 나는 과연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번 제 자신에게 다시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내도록 선지자들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던졌던 질문이 그 질문이었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몰라서 망한다고. 근데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또 똑같이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몰라.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몰라. 이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셨잖아요. 그런데 참 인간이 모질기도 모진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몰라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이루어지지 않으라고 한 예언이 성취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모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교회를 몇 년만 다녔어도 복음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 삶이 회파당했을까? 계속해서 복음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복음 시리즈를 계속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문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복음,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가스펠? 그죠? 굿뉴스? 예.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어원이 헬라어인데 성경 원문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유와 앙겔리온의 합성어거든요. 유는 뭐냐면 이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좋은이라는 단어고요. 앙겔리온이라면 어디서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엔젤, 천사가 여기 이 단어를 통해서 나온 단어죠. 엔겔리온, 소식을 전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걸 좋은 소식, 그래서 가스펠,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죠? 복음, 복된 소식.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교회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왜 이 단순한 이야기를 주일 아침 설교에 다시 설명을 드리냐면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기 전에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자기한테는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라고. 복음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졌나? 조언으로 받아들여졌나? 교훈으로 받아들여졌나? 충고로 받아들여졌냐? 아니면 지금 단어 그대로 뉴스로 받아들여졌냐? 제가 지금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명령으로 주셨습니까? 교훈으로 주셨습니까? 충고나 조언으로 주셨습니까? 유앙겔리온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뉴스로 주신 거예요. 복음의 형식을 하나님은 뉴스라는 형식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들어간 그 형식에 따라서 받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돼요.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만큼이나 복음의 형식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뉴스로 받지 않고요, 집사람은 명령으로 받아, 복음을 명령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복음은 뉴스라니까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복음을 명령이나 조언이나 교훈으로 받으면요, 율법주의로 가요. 지켜야 되는 명령이잖아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럼 복음을 명령으로 듣고 조언으로 듣고 충고로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주일 성소해야 복을 받지, 11조 해야 자녀와 내 직장과 가산이 복을 받지,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그게 부담이 되고 강제성이 느껴져도 가잖아요. 복음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근거가 뭐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 가름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요, 우리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가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쌓아서 그래, 금식을 안 해서 그래,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근거가 되어지죠?
내가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명령이나 교훈이나 충고나 조언으로 받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뉴스, 그러니까 명령으로 주셔도 되잖아요. 조언으로 주셔도 되고 교훈으로 주셔도 되는데 왜 뉴스라는 형식에 담았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척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가? 뉴스로 주신 이유가 뭔가? 뉴스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에게 선포된 아버지의 말처럼. 자, 그럼 제가 서두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으셨냐? 명령, 교훈, 조언, 충고, 혹은 뉴스? 자,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일어나는 내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뭔가 드려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받은 게 이게 나의 어떠한과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받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줄 예배나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죠. 줄 성수해라. 해야죠. 근데 그분에게 받은 게 너무 큰데 헌금해라. 예,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설교자가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이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면 내가 중심이 되는데, 이미 되어진 일이 근거가 되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정확히 표현하면 순종해야 되는 충고나 명령,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믿어야 되는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다 배우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배우셨는데, 그죠? 제가 지금 하는 말 중에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은 없을 겁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한테 안 깨달아졌을까요? 이게 우리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 흔히 그렇잖아요. 왜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서 그냥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사람과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충성봉사한 나의 구원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역발상이죠. 뒤로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명령과 교훈과 충고로 받은 거죠. 복음은 이미 되어진 소식이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졌는가 안 깨달아졌는가를 아는 시금석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다 잊으셨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세 가지 비유가 나왔잖아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 아니 실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비유, 1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답은 찾으러 간다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그 찾으러 가는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5절과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 9절에도 다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죠? 10절에도요. 기뻐하시기 때문이래요. 그 32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쁨의 잔치에 주님의 은혜로 강제로 앉았기 때문에, 그 자녀됨의 권세와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금 이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설명하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 복음을 입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기쁨. 그죠? 기쁨. 그 기쁨을 다른 표현으로 복음의 능력의 삶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삶.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저는 이 말의 뜻이 사실은 무슨 말인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앞에 설명은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저 이해를 사실 잘 못했어요. 복음의 능력의 삶은 뭐지? 죽은 자 일으키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이런 건가? 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음의 능력의 삶,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게 뭐죠? 값없이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나를 구원해 주신 이를 닮고자 하는 열망,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걸 기독교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욕망.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제일 가까이 하면 당연히 인간이 복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기쁨,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그 앞에 계속 이제 교각을 쌓았는데 다시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제 핵심이 기쁨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집에 있는 큰아들, 소위 9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기쁨이 없어요. 화를 냈죠. 그죠?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제 5시에 들어왔는데 같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율법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분노가 들끓고 있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짜증, 원망.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율법주의 신앙인가 복음주의 신앙,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사는 신앙인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근간이 뭐라고요? 지금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기쁨. 제가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 분이 과연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할 때 그 기쁨이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얼핏 기억은 나십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다 받고 껍질이 벗겨져서 그 껍질로 기름으로 길에 초를 만드는 그 시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건 정신병자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나고 즐겁고 기쁨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그 기쁨. 너희가 지금 그 가치를 전혀 너희 안에 모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너희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 거야. 그래서 너희가 누리는 그 기쁨, 그래서 기뻐해라는 것.
이게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쁨, 즐거움, 신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신약을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율법주의라고 했는데, 율법주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는 두려움, 말씀을 못 지키면 징계받고 벌받으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말씀 조금 안 지키고 교회 조금 안 나오면 너 그래 살면 너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안 놔둔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죠?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 굉장히 가만히 안 놔두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가만히 안 놔두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많이 치셨어요? 그렇게 우리로 고난과 광야와 구덩이로만 모셨어요? 아닐걸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빠와 엄마가 너 그렇게 안 살면 호적 팔 거야 말은 하지만 안 파잖아요. 대부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이기심이라고 했죠. 상급론이라고 했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아까 벌 받고는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국 이 이기심, 상급론이나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맺힌다고요? 분노, 짜증, 원망, 화냄, 이게 자연스럽게 기결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동기가 되니까. 인간이 동기가 되는 한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헌신이 있고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요. 막 웃으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왜 그분들은 그렇게 가고 왜 또 한쪽 부류들은 그렇게 가는 거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흔히 교회에서 한다는 말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기도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창세기 서두에 그 복음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다. 에노스 기억나십니까? 에노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유한.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 첫째 이름을 유한으로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노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돈이, 내 건강이, 내 모든 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구나. 하나님 그분만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탕자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에노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유한함, 자기 인식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회개로 쳐주신 거죠.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집에 있는 잃어버린 큰아들이나 집 나간 작은 아들 탕자나 둘 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탕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몰랐냐면요, 돌아온 그 순간 그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모습 때문에 탕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 재산 다 날리고, 그죠? 가문에 먹칠을 해서 어디 고개도 못 들게 한 자기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화를 내시고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옹하시고 입을 맞추신 거죠.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명령을 하시네요. 종들에게 자기를 위해 잔치를 벌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매를 맞은 것이 근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잔치를 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율법주의라면요, 돌로 쳐야 되거든요. 돌로 치는 건 못하시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벌이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한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인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시는 거죠. 사실 과거에도 율법으로 인해 정죄함은 없었어요. 부정과 정함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일방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배설하시는 잔치에 초대가 된 거죠.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탕자의 잔치라고 했는데 용서의 잔치,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므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접근해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잔치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버지가 언제 잔치를 열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좀 마음에 굉장히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들의 회개를 듣고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일을 벌였을 때 진심 어린 사과는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과가 아니라 이 정도는 거의 뭐 회개를 넘어선 수준으로 아버지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너 하는 거 보고 잔치를 여는 건 언감생심 아닙니까? 근데 언제 잔치를 열라고 했냐면요, 아직 회개를 하기 전에 길 위에 서 있을 때, 그죠? 아들의 삶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아니요, 사실 잔치 명령은요,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귀향을 고대하던 아버지의 가슴 속에 매일마다 준비되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애초에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여실 뿐입니다. 집을 나갈 때부터. 잔치는 즉각적인 게 아니에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준비된 거예요. 주중에 첫째 아들이 여기 근처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수요일 설교를 하기 전에 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장에 가서 물끄러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면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10대 티네이저에 들어가신 분이시라 이제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돌리고 자기 할 거 하더라고요. 저녁에 집에를 가서 제가 아들에게 다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아까 아빠 봤는데 아빠한테 인사를 안 해? 그랬더니 그럼 매일 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너를 매일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서 간 거야. 우리 아들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 24시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대답으로 이렇게 했어요.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제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반문을 하는 순간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그 기쁨의 잔치 속에 살아가시는 것이 목적인데, 예?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구나, 알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을 알라고 우리한테 모성과 부성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우리 이제 뭐 사랑에 막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세요. 남녀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랑의 존재가 없다는 걸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부성과 모성이 주는 유일한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끝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안에 심어 두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알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길러보고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깊이 아는 거죠. 잔치는 즉각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포옹이 끝나자마자 즉시 잔치를 연 겁니다. 뭐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죠. 이 용서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잔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시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 원문 자체에는 맨 앞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걸 해석을 안 했어요. 그 단어를 빼먹은 거죠. 근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어서, 빨리, 속히. 무슨 말이냐? 어서 옷 입히고 어서 신신기고 속히 살찐 소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새 번역은 이걸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돌아온 아들은 이렇게 말하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죠? 아들이 이르되 21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듣습니까? 다 듣지도 않았죠. 중간에 말을 뚝 잘라먹고 뭐라고 합니까? 잔치를 준비해라. 아버지는 당장의 고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관심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아들이 용서를 확신하고 마음을 놓게 하는 게, 이게 급선무죠. 아버지는. 아버지 관심이 거기 있다니까요.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걸 회개로 받으시고요, 잔치를 벌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교리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공의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교리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성경을 추경한 거지. 물론 교리가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속히 용서하시고 속히 평안을 주시는 분,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말은 징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은 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순간에도, 그죠, 그들이 돌이켜서 바라보기만 하면, 아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불뱀 보내잖아요. 다 물거든요. 다 죽게 됐는데 또 거기서 뭐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노뱀 세워가지고 보면 다 산대요. 하나님 다시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노뱀이 지금 이런 이벤트나 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난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떻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어떻다 확인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봐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질긴 존재들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때 속히 용서하시고 속히 평안을 주시는 것. 이런 탕자에게 어서 빨리 신속하게 잔치를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복음이시라는, 그분이 복음이시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 주저없이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속히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지금 용서의 잔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기쁨의 잔치. 이 아버지는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다고요. 아들이 끼친 재정적인 피해, 자기 얼굴에 먹칠한 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염려를 하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그럼 보통 아들의 그 과거를 추궁하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걸 기뻐하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마찬가지시라는 걸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 한 가지 비유는 굉장히 특별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다는, 하나님 성경의 신학을 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잔치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잔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객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그 삶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게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객들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죽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을 인한 그 큰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잔치의 전주곡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책감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죄가 한 번 지은 죄든 반복해서 짓던 죄든 죄가 크던 작던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 늘 용서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셨거든요. 억울하게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쩌냐. 아니, 우리가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올라간 사람들은 왜 내 저기 조금 더 놔두다가 오시죠, 이런 말 할 계제가 없다니까요. 너무 큰 기쁨에, 그건 우리가 못 겪어봐서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말을 나올 계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목적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함으로 일어나는 우리 안에 그 죄책감, 수치, 우울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관심이 있으셔서 뭘 베푸셨다고요? 잔치, 용서의 잔치를 베푸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실추된 우리의 명예,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두려움, 그걸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이 비유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죄들을 마치 없던 일처럼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의 내 죄악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새 삶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죄책에 다시 사로잡히는 거죠. 명령이나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는데 기쁨의 잔치를 여셨는데, 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 기쁨의 잔치를 벌린다.
근데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주의라서. 내가 뭔가를 못 살아서. 자녀로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상한 심령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것과 죄책감과 우울함과 수치심과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서 느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뻔뻔해요. 이걸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 2번과 3번이 집에서 싸우다가 이제 잘못을 물어보니까, 보통 유아들의 특징은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날은 2번이 자기 죄를 좀 고했던 것 같고 3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서 이제 둘 다 맞았겠죠. 근데 3번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한 대 더 세게 맞았는데, 맞을 때 되게 울었거든요. 울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되게 기가 막혔어요. 울고 나서 돌아서서 형하고 누나하고 다시 놀러 가는데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것도 막 크게 웃으면서. 방금 울었거든요. 그 제가 가는 아이를 다시 붙잡았어요. 3번을 다시 붙잡아. 너 뭐 정신 이상한 거야? 너 방금 울면서 맞았잖아. 지금 아빠 엄마 화가 나 있는 게 안 보여? 이랬더만 사랑하시잖아요. 가버리더라고요. 제 용서는 받았다는 거죠. 뻔뻔한 거죠. 다시 또 죄를 지으면 하지 말라는 말 들으면 되죠. 회개했으면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새 삶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즐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용서의 의미를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때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걸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들을 많이 벌렸습니까? 제가 그걸 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만한 소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뻔뻔스러움, 그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되는 용서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절망감, 또 반복되는 하나님의 용서의 잔치에 참여하는 횟수가 반복되면서 그들이 드디어 고개를 숙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그분이 그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모쪼록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을 누리며 뻔뻔할 정도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가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미 되어진 뉴스, 이미 되어진 소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명령으로, 교훈으로, 조언으로, 충고로 받고 있는지 뉴스로 받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껏 복음을 명령으로, 조언으로, 충고로 받으셨다면 복음은 뉴스입니다. 복음은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